오늘 말씀은 말씀의 능력.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이 한 말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평범한 예수가 되실 것인가? 아니면 기적의 예수가 되실 것인가? 예수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면서 평범한 예수일 수도 있고 기적의 예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평범한 예수가 되는가, 기적의 예수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공이 물론 예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역사에 있음에도, 역사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나에게 달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남다른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보러 왔지만 모두에게 평범한 예수였어도 적어도 삭개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예수였더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2000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되게 하는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는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 되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으니 놀랍게도 적어도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런 어떤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날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시죠? 교회에 오실 때 배우려고 오지 말고 그냥 믿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그 홍수 속에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많이 듣습니다. 어떤 지식의 어떤 정보 폭을 넓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 말씀이 어떤 지식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 저들 하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한 번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리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갈망하는 그 이상으로 단순히 몰랐던 어떤 정보, 단순히 몰랐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평생에 듣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며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쌀 한 말에 10,000원에 구입할 것이다. 보리 2말에 10,000원에 구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야 왜 이 말씀이 능력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본문부터 오늘은 그냥 성경 말씀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당대의 아주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을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라고 반복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람 군대가 반복해서 쳐들어오는 가운데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성벽을 성벽을 높게 쌓아서 적군을 막아내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싸았고 아람 나라가 이 사마리아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 어떻게 했냐? 전체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체를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쳐서 성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그냥 길고 긴 싸움, 기다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성을 쌓았지만 이 성을 쌓을 때 사람 사는 곳 중심으로 이 성을 쌓았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농토는 성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이 도성 안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길고 긴 이 대처가 1년이 넘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이 시간이 기다림이 어느 몇 년이 갔느냐? 3년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도성은 심각하게 기근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아람 군대가 언제 밀려올 것인지, 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도성 안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7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날 정도냐면은 젊은 부인들이 너무나 굶주린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돼서, 아이를 삶아서 굶주림의 허기를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젊은 부인들이 합의를 보는 거죠. 오늘은 그냥 네 아이를 삶아서 오늘 우리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내 아이 잡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남의 아이를 삶아먹고 자기 아이를 감추는 어떤 사회적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어떤 기근 상태 속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모두가 날카로워질 대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도성의 그 왕은 도대체 이 기근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영적으로 어쩌면 타락한 것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왔기에 당시 선지자였던 그 엘리사의 머리를 그 몸에 붙어있지 않도록 엘리사를 죽이도록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3년 동안 지금 이 국면 대치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먹을 양식, 도성에는 먹을 양식 다 떨어진 그 가운데 아이까지 삶아먹는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쌀 한 말에 10,000원에 구입할 것이다. 보리쌀 2말에 10,000원에 구입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까지 삶아먹는 그 정도인데 아람 군대는 여전히 성문 앞에서 진짜 지키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여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밤에 선포하기를 내일 아침이면 쌀 한 말에 10,000원, 보리쌀 2말에 10,000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기근이 심할 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팥죽 뱀이, 희죽 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죽 한 그릇과 그냥 논 한마디기를 그냥 바꾸자라는 이야기죠. 수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하겠느냐, 땅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하겠느냐, 죽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나 죽기 전에 죽 한 가루 타오. 내가 이 돈 한 마디게 주겠어. 그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해서 엘리사가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도 아니고 1년 후에도 아니고 바로 내일 아침이면 쌀 한 마리 10,000원.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환경이 어떠한데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이래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바로 그 처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찌 보면 그 말씀에 가능성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면 말씀이 말씀되도록 선포되어져야 한다. 3년 동안 기근이 시달리는 그 절박함 속에서 내일 아침이면 쌀 한 마리에 10,000원 갈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오죽하면은 그 중에 장군 한 명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여호와께서 하늘문을 열어 쏟아부은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 그대로 선포한 대로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더 강하게 외칩니다. 장군, 내일 아침에 말씀되는 모습을 당신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쌀 한 만에 10,000원이라는 거,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신은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불신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먹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장군은 그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를 외치죠.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못 먹어도 좋으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 온 조상 사람들이 쌀 한 마리에 10,000원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오. 장군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의 능력,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표현되어질 때 말씀을 받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다시 한번 걸러집니다. 내 생각에 맞는 부분만 우리가 표현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이라는 어떤 환경에 걸려서 말씀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이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지에 다시 한번 걸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쩜 회의가 더불어서 안타까움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만약에 그런 형편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라면 그 절박함 속에서, 그리고 당장 왕이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인재야, 내일 아침에 쌀 한 마리에 10,000원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선포해. 그러면 나는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에 쌀 한 마리에 10,000원 갈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나부터도 안 믿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걸려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경우다.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여주셨을 뿐인데 엘리야는 어찌했습니까? 왕에게 하늘을 덮는 구름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내려갑시다.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소낙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거 앞에서 당당한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면서 이제 온 하늘을 구름이 덮을 것입니다. 이제 소낙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외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환경에 부딪혀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어떤 생각 앞에서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참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외친다고, 네가 그렇게 전한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목소리 높인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안 될걸. 바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바로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어떤 내 계산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믿어져 버리길 바랍니다. 그 믿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3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환경이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주셨던 그 말씀, 어떤 느낌, 어떤 은혜, 기도 가운데 받았던 어떤 응답, 이것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품고 나는 오늘도 선포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쌀 한 만에 만원 갈 거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누가 이해를 해주고 그것을 믿어주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씀은 또한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한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안에 밀려왔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가 되니 이 아침의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엘리사가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선포된 이 말씀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성 밖에 사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병은 어떤 가족 공동체 또 마을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이 환자들이 함께 살지 못한 채 성 밖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성 안에서 어떤 삶의 여유가 있을 때는 이 집단촌에 있는 이들에게 옷을 가져다 주면 그것을 그들이 먹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들이 먹곤 했는데 성 안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나병 환자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성 안에도 네 아이 내 아이 이렇게 삶아 먹지 않은데 나병 환자들을 무슨 재주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결국은 4명만 남았습니다. 하루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날 밤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합의를 보는 겁니다.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냥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그냥 일반이니까 우리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자. 가서 먹을 것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성 안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아이 내 아이 이렇게 삶아 먹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간다고 먹을 것이 있겠는가?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얼마나 비틀거리며 갔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유 힘들어서 헉헉 내는 그 소리, 쓰러지고 신발 끄는 그 소리, 한 걸음 한 걸음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걸음을 함께 이렇게 옮기면서 헉헉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일어나고 신발을 끄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그 가운데 음향 효과를 조성하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쓰러지고 일어나고 힘에 겨워서 그 헉헉대는 그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음향 효과를 더하시사 아람 군대 소리, 아람 군인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느냐? 바로 바람 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 말소리, 굉장한 군인들이 밀려오는 그런 소리들로 저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이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도 햇사람과 동맹하면서 애국 사람과 동맹하여서 지금 저 애국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지금 몰려오는 것 아닌가? 우리도 여기서 3년 동안 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저 애국 군대와 저 햇사람, 저 악한 군대와 함께 밀려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밀려오는 소리에 그 연합군의 그 소리인 줄 알고 천막 거둘 시간도 없이 음식 챙길 그런 시간도 없이 걸음 하나 살려라 그냥 도망을 다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바로 아마 그날, 그 바로 전날 아람 군대는 군량밀이나 아마 산더미처럼 쌓아놓지 않았을까? 왜?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할지 모르기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은 동시에 그걸 갖다 놓자마자 군대가 밀려오니 다 놓고 다 도망가더라.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먹기 위해서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를 열어봐도 없고 저기를 열어봐도 없고 그래서 배 터지게 먹기 시작하죠.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먹고 가려다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도 환자지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저 성 안에 있는 가족들, 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음식을 그냥 놓고 만약 그냥 놓고 간다면 내일이 아침이면 혹시라도 아람 군대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죄다 싶어서 이 나병 환자들이 힘을 내가지고 성문 문지기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람 진영에 우리가 가봤더니 텅 비었더라. 군량민이 산더미처럼 쌓였더라. 빨리 와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이것이 왕의 소리에 왕에게까지 들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혹시 이것이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러고 죽으니 한번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진짜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만큼 거둘 수 없는 그런 곡식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 밤에 그것을 다 싣고 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날이 새서 쌀 한 마리에 10,000원에 파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씀이 말씀대로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의 걸음소리가 어떻게 음향 효과를 내서 애국 군대의 소리로 들려졌을까?
그래서 저들이 왜 도망갔을까?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되었는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대로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 받죠. 응답도 받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생각에 걸려져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 거야. 그런다고 되겠어? 또 어려울 거야. 그래서 때로는 잉태된 아이가 유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상태 속에서 유산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바로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쌀 한 말에 10,000원 갈 거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장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바로 이 성문에서 쌀을 나누어 주다가 너무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들에 의해서 팔려서 거기 자리에서 죽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놓고 담이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받고 나는 기도하는가?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종이 받은 말씀을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 기도와 더불어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발걸음 소리가 바로 천둥번개 치듯 저들에게 그렇게 들려져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몸부림쳐 기도하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천둥번개가 되고 군대가 되어서 적군을 이기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가면 한 가지 믿는 거 확실하죠. 나 혼자, 나 개인이 아니다. 나 성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군대다. 나는 능력이다. 내게 주신 그 주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가능성이 없는 그 믿음의 어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맷돌입니다.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던짐에 그것이 골리앗을 박살냈다라는 것. 우리가 직업이 좋아야 하고 내가 많이 배워야 하지만 이걸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걸 몰랐었을까요? 몰라서 그런 말씀. 알았습니다. 뼈입니다, 뼈.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도 내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오늘도 나 자신은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믿니? 하나님을
내 생각의 어떤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말씀을 내 생각 안에서 한번 걸러내지 말고 엘리야처럼 어떤 작은 응답 속에서 큰 확신 가지고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봐도 하늘을 덮는 구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기적이 있지 않을까. 진짜 말씀 마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환경에 걸러지고 내 생각에 걸러지고 그래서 선포하면 아니 되더라. 눈에 보이는 환경 그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엘리야의 그런 기도가 되고 엘리야의 그런 기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울려 퍼지는 그 기도가 다시 한번 군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가 평범한 예수가 되느냐 아니면 능력의 예수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병든 자여 나 잡아, 삭개오야 나 잡아, 혈루증 여인아 내 옷자락 잡아.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 나 믿니? 나 잡아. 내가 능력의 예수야. 그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되어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